어, 얼굴 보니까 참 좋아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감동이 그냥 저 태평양 바다에서 갈매기띠가 한 40만 마리가 저게 날라오는 것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느끼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바른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속 로마서다 할 정도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는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그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신학자가 아니고 신학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제가 부족해서 뭐 잘못 증거되거나 또 연도수가 좀 다르거나 해도 이해는 해 주시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실 때 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럼 오늘 이 시간에 1월 넷째 주 주일날 왜 우리 교회 강단 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역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건과 문제를 보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나갈 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거론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제일 처음에 나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돌았던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제자 디모데를 발견했던 지역, 그리고 발 못 쓰던 병자를 고쳤던 지역, 뭐 이런 지역, 우상이 가득한 지역, 1차 선교 여행을 돌았던 사도 바울이 2차, 3차 여행을 돌아가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이, 지역의 교회들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거짓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유대인에게 나타난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마땅한, 자기가 한 지역을 맡은, 우리같이 목사같이 한 지역을 맡아서 교회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돌아다녔던 직업이 있었어요. 돌아다녔던 그런 선지자나 교사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마땅한 직업이 아니고 수입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혹시 의사가, 그 표현을 드리면 의사가 병원도 없이 돌아다니는 의사라면 마땅한 병원도 없고, 그러면 환자가 불러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원이라는 게 고정적인 수입원이 아니니까 조금 그렇겠죠. 이런 것처럼 이런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헌금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중이 많이 모이는 강사다. 굉장히 말씀을 잘한다 하면 청중들이 좀 모이겠죠. 그래서 헌금을 하겠죠. 그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게 어떤 주류로 흐르냐면 청중들이 좋아하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과 구원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슷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사복음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좀 비슷한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청중들이 원하는 복음을, 청중들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자꾸 전했어요. 그러다 보면서 조금 더 나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 사도란 세 가지를 체험한 사람을 사도라 합니다. 첫 번째, 직접 예수님이 부른 사람. 직접 부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을,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세 사람의 세 조건이 합당해야 사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계속 그 다메섹 사건을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꾸 아닌 말을 10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아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사도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기를 변론하는 것들이 갈라디아에서 많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도여야만 돼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그 다메섹의 사건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보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갔다라고 사도의 직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원색 복음이란 걸, 원색 복음,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라든가 나에게 임한 은혜가 전적이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다른 것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가 내가 뭔가 좀 보태져야만 완성되는 것처럼 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교회 주보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사람들을 좋게 하랴, 이 부주제를 드렸는데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없다로 합시다. 자, 일단 서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말씀이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 하나님이신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성경 말씀, 그걸 왜 주셨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남긴 겁니다.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1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남긴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상 많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쓰다 보니 그 단어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냐, 좀 우리와 같은 성품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밝은 것.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별로 싫어하고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될까 봐 성경 전체 66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 사건이죠. 창조사건, 타락사건, 홍수사건,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다. 그 다음에 타락사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저주. 홍수사건, 타락한 인간이 어디까지 가느냐, 막장 드라마를 찍은 게 홍수사건. 홍수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또 모여서 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가장 막장, 가장 끝장까지 가보는 인간들의 모습,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사건 중에 한 사람씩 인물을 설명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사건을 말씀을 하시고 인물들을 말하면서 그 배경들을 또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 배경, 이삭의 리브가와 결혼했던 배경,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던 배경,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이 왜 다른 나라로 팔려갈 수밖에 없던 이런 배경, 뭐 이런 것들의 일련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들이 나라, 국가 말하는 국가, 제국. 그때는 나라, 제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그 다음에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계속 끊이지 않는 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게 전쟁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계속 재앙이에요.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부흥했다가 또 꼬로박았다가 또 포로됐다가, 그러니까 재앙 계속. 그리고 또 처체, 기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런 상황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 인물, 배경을 다, 나라, 제국, 그 다음에 전쟁, 오만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흐르는 뭔가가 있어요.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나님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왔던 재앙,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의 막장 드라마, 끝판 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망한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 했답니다. 기자들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전쟁들이 심하고 나라마다 이렇게 잡아먹히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랬답니다. 그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착각한 것 때문에 잡아먹히고 잡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한 가지를 쭉 흐릅니다. 한 가지를. 언약의 흐름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뭘 흐르느냐?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66권을 통해서 계속 흘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 신자가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 불교 법전을 끼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은 왜 주셨느냐? 미리 보고 미리 체험하라고. 아브라함이 의식주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갈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 언약의 백성, 만민이 너를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했다. 불신앙이 들어올 때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상태.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나에게 적용시키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가졌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지 않냐? 언약 붙잡는다 말은 언약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필사도 하고 하는데 한 가지를 딱 놓치면, 언약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걸 놓치면 성경 66권을 아무리 필사하고 읽고 암송을 해도 전쟁, 포로, 속국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좀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가정의 의식주 문제, 우리 가정의 질병의 문제, 우리 가정의 죽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불신 가문에 태어난 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 늘 없고 다투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야 돼요. 실패할 수가 없어야 돼요. 아니, 실패라는 단어는 내가 뭐 사업을 해다 뭐 안 됐다, 직장 다니다 뭐 잘렸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실패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망할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은혜요, 구원이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설명한 총망라한 성경 66권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구원과 그 구원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적용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말씀을 덮어놓으니까, 말씀을 덮어놓은 게 아니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 계속 가정의 전쟁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피, 언약계, 방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흘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30몇 명이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은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싸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몇 명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여러분의 신분이 그래요.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고 도저히 지옥 갈 수 없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식주에, 경제에, 돈에,
각인에 내 생각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될 수 있는,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망할 수 없다.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는 존재.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증거인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은 그 성경 66권에 쭉 흐르는 나라, 인물, 배경, 전쟁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나라도 망하겠다, 나라도 흥하겠다, 왕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모든 것을 통해서 뭐하냐, 언약 없으니까 포로됐다, 언약 회복하니까 회복됐다,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회복했다, 언약 놓치니까 재앙 온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찌 망할 수 있어요? 단 왜 안 되느냐, 나에게 그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인 줄 알아요. 사울의 욕심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아요. 아간의 욕심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아요. 여호수아의 전쟁이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아요.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 모든 것이 써져 있는데 나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다마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미리 보기, 미리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 우리 여러분 신자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자의 모습은 계속 현장에서 실패한다, 잘 못 먹고 산다, 돈이 없다, 집이 안 된다, 월세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자가 신자의 모습으로, 신자가 불신자를 살리고 문화를 정복하고 가정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없어지고 있는 실패를 말하는 거죠.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망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 가지고 실패한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망했단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실패한다는 말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서론만 딱 붙잡아도 예배 끝. 집에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메시지를 잡아야죠. 왜 우리 가정은, 왜 이 시대는, 왜 우리 가문은 계속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될 수밖에 없을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딱 하나의 원인, 이유는 뭐냐? 언약 놓치니까, 언약 안 붙잡고 언약 안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안 믿으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대체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그러니까 영적 메시지,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렵냐?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하냐? 모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어떤 디자이너가 의상 발표를 할 때 모델을 씁니까? 이런 의상을 모델을 입혀서 저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저런 분위기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모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모델이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 중에 여러분의 모델을 찾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겪더라도, 당면한 문제가 오더라도 어떠한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모델이 없으니까 그래요. 모델이 없다니까요. 그 모델을 두고 내가 뭐 하느냐? 미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냥 아프면 아픈갑다. 그냥 돈 없으면 없는갑다. 아니 사드락 아니 죽음의 위기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은 미리 봤잖아요. 코로나 위기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사르밧 가부 보셨잖아요. 왜 사울이 망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 보셨잖아요. 아간의 집이 왜 저주받았는지 보셨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왜 그렇게 중직자 가정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보셨잖아요. 봤는데, 성경에서 봤는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 성경에서 봤는데 안 믿었다.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진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 머리가 단단해서 들어가지 않거나, 두 번째는 진짜 사단에게 붙잡혔거나.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해보면 저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보여요. 다른 복음이란 거 여러분 막 불교, 경전, 다른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너무나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인본주의예요. 너무 육신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니면 진짜 사단의 미혹의 영에 붙잡혔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쉽냐? 말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딱 잡고 언약을 믿고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도 오고 전쟁도 오고 기근도 오고 별일 다 생겨요. 괜찮아요.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언약 따라가는 백성이 망하는 거 봤니? 그게 성경 얘기예요. 두 번째, 모세를 본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모델을 본 거예요. 모델을 봐야죠. 왜 유목사님이 렘넌트 읽으면 계속 얘기합니까? 모델로 지시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찾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성경에서 찾으라고요. 사무엘, 너는 더 이상 사무엘 아이입니다. 아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받지 못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 아버지가 복음을 모른다면 그 집안의 제사장은 어린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언약을 잡아야죠. 모델 없이 신앙생활. 여러분이 어제까지 모델이 없었다면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강단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로마서 16장의 인물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의 모델에 가깝게 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의 모델은요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목회자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맞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자. 그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인물 속에 그 모델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미션. 그러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그래 나도 같은 미션을 붙잡아야겠다. 그 미션이 내게 있어야 일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지치지 않죠. 사람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365일 지친다는 것은 병입니다. 사람이 좀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좀 어떤 체질과 습관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질과 습관이 계속 된다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자, 본론에 들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른 복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런데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유사복음. 유사라는 말은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사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이 좀 비슷하구나. 아니에요. 유사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유사복음, 이 사람들이 교사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란 말씀을 부정하진 않지만,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그 다음에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 지키는 행위가 필요해. 열심 필요해. 자, 이 말을 한 게 있어요. 이 말을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 왜 던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른 복음 없다, 왜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거 했다니까요. 하나님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는 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조점이 여기 있어요. 강조했단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자기도 알고.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오케이, 예스 한단 말이죠. 그래, 맞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긴 해. 그러나 너희들 행위 한번 봐라. 죄 지어 안 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 짓죠. 구원받았으면 완전하게 변한 줄 알았는데 계속 죄를 짓거든. 맞아, 안 맞아요? 이제 여기에 속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인지, 사람들이 인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술을 못 끊어? 나는 왜 담배를 못 끊어? 왜 계속 음란한 생각해? 왜 나는 자꾸 이상한 도벽이 있어? 왜 안 끊어지지? 그래서 그걸 붙잡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 자꾸 죄짓지, 너희들 자꾸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봐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완성이 덜 된가 아이가. 그러면 그 완성이란, 구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완성으로 받으려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율법이고, 할례는 뭐냐? 남자의 성기 끝을 자르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오줌 눌 때마다 보면서 아픔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해.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가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주 너무나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이러냐면, 이렇게 강조를 하거나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자라게 되는 거죠. 구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실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뭐라고 되느냐? 너희들의 노력이 조금 보태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단의 세력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자꾸 죄짓잖아, 너희들 안 되잖아, 너희들 구원받은 거 완전한 건 아니야, 그래서 율법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행위, 노력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주의가 발생했어요? 고행, 수행, 수도사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요것들이, 그거를 악용한 놈들이 영지주의로 빠진 거고요. 여러분이 갚지 못할 빚을 졌어요. 한 10억 졌다 칩시다. 그런데 어떤 독지가가 와가지고 아무 이면도 없고 아무 얼굴도 없고 이면식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내 빚을 갚아줄게. 당신 당장 굶어 죽고 이 아이들 못 키우니까 내가 10억 갚아주고 또 그 사람한테 살아갈 돈까지 주고 집까지 마련했다면 여러분 평생 잊어요, 안 잊어요? 못 잊죠. 그 사람이 사실은 내 대신 죽어줄래 해도 죽어줄 수 있죠.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 구원이 모자라고 생각하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내 인간적인 의의가 들어가요. 사람의 의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복음은 다른 복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여러분이 노력하거나 여러분이 열심이거나 여러분의 배경이거나 여러분의 학문이거나 여러분 지식이거나 여러분이 좀 똑똑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지혜롭거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억만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은혜가 부족하다, 그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을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아까 우리 서입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진짜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 내게 있는 현장, 내게 있는 직업, 이건 내 건 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 소중한 중요한 것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솔직해져야 돼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교회라는 것이 착한 사람을 배출해내는 교회로 착각해요. 왜? 이걸 강조하니까.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 보니까 사람이 착하기 그지없어.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보니까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뭐 교회 헌신 잘하고, 그게 믿음의 척도로 돼 있다 이거예요. 믿음의 척도로. 결국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벽함과 그리스도란 이 완전함과 완벽함과 충분함을 모르면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건드리게 돼 있어요.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 건드리는 그 의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 좋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하면서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 따라가려면 세 발의 피야.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저주라는 단어까지 쓸 때는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한 분을 하나님은 4,000년을 예언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만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 모자라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죠. 그리스도가 부족하죠.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인간적인 생각 부족하죠. 다른 복음이 들었어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니? 예. 그래, 맞아. 그런데 너희들 행위 한번 봐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했냐? 어쩐지 바울이 말한 복음은 너무 쉽더라.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겠냐? 뭔가 해야지. 여러분, 이 기준 가지고 인생 절대로 안 되고 사단 모익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오늘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나 내가 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나 노력해야지.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실수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낸 게 실수한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액세서리 비슷한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열심, 노력, 최선, 무릎이 까질 대로 기도. 좋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사람들로 되어진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너무 좋아. 저 사람 너무 발라. 저 사람 너무 착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식들도 잘 되는 거 봐봐. 저 사람 복 받는 거 봐봐. 다른 복음, 이 복음 절대로 구원받는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저주, 사단, 지옥 권세 못 이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설명한다 그래요.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같이 결혼도 안 하고 천사같이 성결하고 고결해야 돼 라고 말하는 천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천사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한테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다고 보내십니까? 절망 끝도 안 보였어요. 완전 부패했어요. 전적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뚫어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게 뚫어져야 다 보여요. 아무리 흉내 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안군사님 오셔서 로마서 우리 내 식구 2주 동안 읽어보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너무 좋은 의도예요.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를 했어요. 이제 갈라디아서.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갈라디아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는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같이 나누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 너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너무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넘쳐나야 다른 사람 살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없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 구원에 내가 뭔가 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럴 사람 아니죠. 그런데 뭐가 들어와 있냐? 결국은 다른 복음은 나로 시작된 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나에 맞춰져 있는 복음입니다. 나에게 끼워 맞춘 복음이 복음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말은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 복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은 복음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복음 아닙니다. 사실은 멸망할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론을 여러분이 잘 듣고 서론에 그래 다 보여주셨는데 왜 저 사람이 망하고 왜 실패하고 왜 왕이라도 자살하고 왜 그러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몰아가셨는지, 왜 바로 군대가 돌아오는데 왜 홍해 앞에를 갖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내게 청사진으로 보여줬는데 내 문제만 터지면 내 문제는 성경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내 문제는 성경과 상관없는 거죠. 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박수 쳐줘요. 그래, 네 문제 그거야. 네 문제가 그거야, 그거 없는 거.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입니까? 오히려 재앙과 저주 엄청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것만 자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솔직히 여러분 얼굴 좀 이렇게 마스크 가렸는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때문에 따라다녔는가?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뭐 때문에 따라다녔습니까? 진짜 제가 볼 때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막 의식주나 아니면 병고침이나 아니면 한 자리 차지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근데 500명에 속해 있겠죠? 아니 120명에 속해 있겠죠?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 있었겠죠? 저는 이 원색 복음이란 거, 여러분, 원색 복음, 여자의 후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스드라에 들어갔어. 우리 이진욱 전사가, 이진욱이라는 사람 만나서, 당신 죄인이야. 얼굴 보니까 지옥 갈 것 같아. 덩치만 컸지 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에? 여러분 지금 봐세요. 갈라디아 그 지역, 우리 제천 지역 우상이 꽉 찼죠.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뭔가 진단이 나왔겠죠. 발 못 쓰는 사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발 못 쓰는 사람 많고 벙어리 많고 질병 꽉 찼는 걸 바울이 봤겠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우상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병, 사고, 사건, 많은 사람이 많은 그런 결과들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결과에 주목하는, 바울이 왜 이 도시에 저런 질병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박수 무당이 판을 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깨갖고 온 동네 정치를 무당한테 물어보는 그 도시를 돌면서 바울이 뭘 봤을까요? 너 죄인이야. 총독 서기오한테 너 죄인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죠.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시에 어떻게 죄를 설명합니까? 죄도 모르는데, 율법도 없는데,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냐고요. 뭐가 지금 바울 눈에는 보였다고요? 영적인 문제가 보이겠죠. 우상 지역으로 말미암아, 우상성의 종교로 말미암아 온 인간의 문제, 그 지역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 봤겠죠.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지역을 보니 너무 우상이 많다. 그리고 질병이 너무 많다. 그리고 보니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러느냐라고 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 당신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문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가득 찬 도시에 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신들 지역에 있다. 무당이 활개치고 이런 이유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저주가 있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게 뭐냐? 죄라는 것이다라고요. 근본을 건드린 거예요. 근본을 건드린 거예요. 당신들이 그 죄 때문에, 너도 모르는 죄 때문에, 당신들도 모르는 죄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해 보려고 질병을 나아 보려고 했던 행위가 나쁜 건 아니다.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귀신을 섬기고 여러분 열심히 살고 그건 나쁜 건 아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했으니. 그러나 당신들은 모르는 게 있다. 그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게 있다. 그것 가지고는 저주가 해결 안 된다. 당신 왜 그러느냐? 근본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본이 안 건드려지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죄 때문에 나왔다. 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나왔다.
그리고 이 재앙을 계속 갖다 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영적인 걸 건드린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들을 때 뭘로 깨달아졌습니까? 그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교회 다니고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알았다. 내가 왜 복음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복음 들었을 때 왜 충격이 됐습니까? 그래, 우리는 늘 회개하고 해도 안 되는 내 문제가 왜 그러냐? 내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는 해방감,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놈이 당했고, 그래서 원망하고 탓했던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달을 때, 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면서 다 해결했구나. 그게 충격이 안 됐습니까? 저는 바울이 이 얘기를 했다고 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 그래서 우상숭배라도 해서, 그래도 종교생활이라도 해서, 그래서 뭔가를 해서라도 해결해 보고 싶은, 그래서 나오는 인간의 행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만난 길, 메시아다. 이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예요. 원색복음.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 예수 믿고 복받아라, 예수 믿고 잘된다. 다른 복음, 유사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쓰레기 복음이에요.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강조하다 보면 뭐가 약화되느냐?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약화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한 걸로 보이거든요. 내가 교회를, 내가 뭐를 자꾸 나의 초점을 맞춘 구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놓고 실컷 내놓고 확 자빠지고 확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돼, 왜 내 꼬라지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자꾸 기준이 내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딱 잡고 있습니다. 안 놓는 게 뭐냐? 내 육체, 나. 알아듣겠죠? 원색복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원색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디모데가 나왔고 거기에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아, 맞다. 뭘 본 겁니까? 영적인 사실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 계속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을 건드려버리고, 그 근본의 배후에 누가 역사냐? 사단이 역사하고 죄가 역사한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진정한 감사 회복되는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를 오늘 하루를 더 살려주시고 예배 참석하게 하신 그 진짜 감사 나옵니까? 그냥 기계적 형식적 예배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예배가 기다려지는, 예배 못 드리는 코로나 시대 때 간절한 그 예배. 재택 권사님 나와서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니까 너무 좋다고,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있는 생각, 체질, 내 마음, 아, 그리스도께서 끝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는 게 실수가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실수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거 하나님이 실수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의 복음. 십자가 예수. 진짜 감사. 기도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뭐가 감사되냐?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거를 씁니까?
어찌 나 같은 거를 구원하셨습니까? 어찌 나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복음화가 되게 하시렵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 차량 운행 우리 각자 한 분씩 맡은 사람 모시러 갈 때 감사하고, 좀 늦게 나온다고 짜증내지 말고, 또 너무 하여튼 다 그분들 모시러 올 때 함께 예배드리는 소통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복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맞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로또 제발 꿈에 숫자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방에 한번 좀 내가 좀 하고 교회도 한번 짓고,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누가 그럽디다. 뭐 어떤 사람이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공에 맞았다네, 머리를. 그럼 병원을 가봐야 되는데 난 로또 사러 가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골프공에 맞고. 그거 맞으면 재수가 터집니까? 그럼 내가 맞춰줄게. 여기서 던져가 맞춰주면 박은희 맞춰보면 되잖아. 제대로 못 깨다니까 한 100개 던져보지 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긍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족보도 따지지도 않고 뭐도 따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문을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 부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 내 같은 거 실수로 부른갑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예요. 맞아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분 자체가 예배예요. 그 나한테 필요한 건 말씀과 예배예요. 맞습니까? 빨리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제대로 해갖고 돈 벌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네 지금까지 대학 때까지 키운 것 다 안 갚으면 네 디즈니랜드 보낸다. 이게 부모입니까? 자기의 뼈를 깎아서라도 자식을 세우는 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의 뭔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할까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어. 그리고 나는 너를 부를 때 실수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 그래, 너를 만들어 갈 거야. 어떻게? 복음 없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맞습니까? 이게 거부가 됩니까? 여러분이 거부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사람은요, 빨리 아멘에 뿌리는 게 좋아요. 조금 덜 터질 사람들의 특징은요, 빨리 와버리면 좋아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터지지 말고 옵시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터지고 박 터지고 막 무너지고 질병 걸리고 그래가 막 오 주여 주께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더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더 말할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스템이 5번째,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님, 장로님, 우리 렘넌트 말할 거 없고요. 필요한 게 뭡니까? 현장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오늘 시대를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는 이 복음,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자리 잡히고 묵상되어지고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나도록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1초도 분간할 수 없는 세상에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또 두려워 떨지 말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내버리고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될 줄 확신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